오늘 낭독한 말씀을 쓴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핍절한 그리고 황폐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기 전후에 이제 이렇게 선지자 사역을 했던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북유다가 망하는 북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겨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아수르 제국에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남유다가 뭐 그럼 더 잘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남유다도 여전히 영적으로 황폐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또 이스라엘 백성을 대한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가득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돌파를 하면서 일어서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미래를 움켜쥘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후반부에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56장이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5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왜 강도의 구렬과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56편의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굳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이전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여전히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붙잡는 데 소중한 가르침과 명령을 이렇게 우리가 허락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당면하고 있었던 그 당시 영적 황폐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1장에 나오거든요. 1장에.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4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면서 아주 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주 망가진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대언을 하고 있죠.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라고 외치고 있죠.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도 부패하고 그리고 하도 죄가 심해서 그들을 없애버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도시 전체를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생명에 있는 것 하나도 남기지 않은 그러한 형벌을 가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줄 이유가 없었고 그들과 함께한 자식들과 그들과 함께한 육축들 또한 살려둘 이유가 없었던 땅, 거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멸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짐승까지 다 죽이시는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주석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고대의 기록이고 고대의 그런 어떤 전쟁과 시대적 상황과 정신 속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마지막 심판날에 당신의 백성, 여기서 얘기하면 여호와와 연합한 자들 외에는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시는 엄청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영상은 지금도 끝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까지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우리 21절에서 이제 23절을 이렇게 보면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이게 은이
그 당시 그 화폐였거든요. 이게 완전히 그냥 그 아주 안 좋은 운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이게 완전히 그 상행위가 완전히 그 문제가 생기고 이제 아주 그 사기꾼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고, 그래서 고관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제 뇌물을 이제 사랑하는 거죠. 그다음에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사실 그 송사하는 재판관들이 뒤에서 뇌물을 먹고 막 재판하는 거거든요. 고아와 과부가 그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는 아주 최하층민이거든요. 아무도 도와줄 자 없고 아무도 그들을 변호해 줄 자, 그들의 법적인 입장을 수호할 자가 없는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 그게 고아와 과부인데 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로 이들은 사회적인 이게 인간관계의 관계에서 완전히 그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고 불의와 악독을 자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허울뿐인 절기와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척 역겨워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14절 말씀을 같이 보면 너희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대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 제사를 엄청나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배가 불러갖고 어떻게 주체를 못할 정도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왔을 때 이게 문제가 이제 컸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의 문제가 컸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이게 너희들이 드린 제사와 예배는 내가 가증히 여긴다. 월삭과 한 달에 첫 월초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막 뻔질나게 드리고 뻔뻔스럽게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행을 행하는 것,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했다. 넘치는 예배에 하나님이 짐이 되고 곤비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데 그거를 그렇게 싫어했는가? 뭐냐면 형식적이고도 관례적인 제사에 이들이 아주 몰두했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공의와 긍휼과 자비를 행치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모두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이다. 그렇게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통탄을 하십니다. 이런 모든 말을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혔다라는 압축어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기술하면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사야서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시고 지적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일단 악한 행실과 악행을 그쳐야 된다.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현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라. 여러분과 저의 삶이 기껏해야 교회에 와서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기껏해야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아주 찬양을 하고 아주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면서 실제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살고 있다면
그 예배가 사실은 문제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면서 정말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해라. 나한테 와서 회개해라. 내가 씻어주겠다. 그리고 우리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새롭게 나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자. 그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인 공의와 의를 행할 것,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온 공의와 의를 행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내 마당만 밟고 그 지겨운 짐승 기름 타는 냄새를 더 이상 내게 올려버리지 마라 이거예요. 역겹다. 이런 부분이 사실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상당히 경종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에 비해서 지금 예배하는 방식이 훨씬 더 세련됐고, 그리고 음악도 아주 뛰어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 훨씬 더 컬처럴라이즈된 그런 문화화된 그런 형태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그에 걸맞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요 정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황해도의 어떤 그 지방에서 고을에 이제 원님이 이렇게 왔는데 거기 이렇게 뇌물을 받아야 되는데 뇌물을 안 바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부임하기까지 중앙정부에서 엄청나게 뇌물을 줬어요. 뇌물을 줘갖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서 엄청나게 이걸 착취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뇌물을 안 바치는 거예요. 뇌물을 안 바치는 이유가 뭐냐면 야소교 때문이다. 그 기록에 나와 야소교, 예수교거든요. 왜 나를 예수교인들 많은 데 보내줘서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항의를 하는 서신을 올려 그게 이제 역사 사료에 있어서 그거를 민경배 교수라는 분이 그의 한국 기독교사에 거기다가 써놨거든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요 정말 신앙생활 잘했어요. 몇 명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보면 30만 구령 운동하고 그랬어요. 몇 명 안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신 곳에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화도에만 가도 어때요? 강화도에 거기 굉장히 지금 잘 살고 이제 거기 보면 교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강화도 거기 있는 유적지 이런 데 가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서 부자들이 실제로 예수 믿고 나서요 노비들 다 풀어주고 다 풀어주고 말이에요. 저 노비 문서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 나눠주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의 얘기가 제가 최근에 들었거든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요즘 자기 재산을 그렇게 그냥 가난한 사람에 다 나눠주고 이런 얘기를 우리 듣기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하신 이유가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인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 이런 거 굳이 이렇게 우리가 들칠 필요가 없이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감동적인 스토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복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온당하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참 회개할 게 많습니다. 회개할 게 참 많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구약에서 끝난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아주 정면으로 돌파를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 화했을진저 회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이 믿음은 버렸도다. 그게 나오거든요.
이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저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아니 지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박하와 근체 11조 이런 것들은 드린다는 거예요. 저게 뭡니까? 텃밭에 있는 채소의 11조는 열심히 드리는 놈들이 왜 정말로 율법이 원하는 바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냐 말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묘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붙잡아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내가 지금 11조하고 이런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행하는 것 마땅한 건데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도 함께 해야 그것이 빛나지 않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갈 거, 이 이사야 선지자 얘기에 그 이사야 선지자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복음서하고 너무 비슷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56장을 또 이렇게 가슴에 품으시면서 이 사역에 전념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아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더럽혀진 안식일을 회복하라.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아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절과 6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자, 2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죠. 6절에도 그 하반부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를 넘어서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들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분들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얘기는요, 이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을 보시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나를 알게 하고 내가 그날 너를 만날 것이고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나와요. 뭐 그렇다면 뭐 안식일을 잘못 지켜서 뭐 그러면 많이 죽임을 당했을 것이냐,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죽이신 것은 아니었어요. 이분의 마음이 그래, 죽여버리고 싶다 이거예요. 예? 안식일을 안 지키는 놈들은 내가 죽여버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 그만큼 안식일을 이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고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 2절과 이렇게 6절을 다시 보면요. 2절에 보시면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은 사람은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다. 악을 행하지요. 이 하나님께서 금한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은 뭐냐면 일상의 삶 속에서 악을 행하면서 와서 제사만 드리는 것을 안식일을 더럽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 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네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그걸 지키는 자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나의 안식일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연합하고 섬기며 그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증진시키는 거예요. 앞부분의 2절은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웃과의 관계에 선행을 행하고, 그리고 6절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계속 증진시키는 그 기능이 뭐예요? 그 기능이 그게 굉장히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이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식일에 구현하는 거, 자가 뭐예요? 축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여기 언약을 붙잡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안식일 자체는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하지만 안식일이 아브라함 시대, 이제 뭐 야곱 시대, 이게 안식일이 창세기에는 규례화되지 않았어요. 안식일이 규례화된 것은 언제냐면 출애굽 상황에서 출애굽기 16장에 처음으로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 규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6일까지는 맨날 그 한 호멜씩, 이렇게 한 사람에 한 호멜씩 만나를 주시다가 제7 안식일 전날은 2호멜을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은 너희가 그 텐트 안에 쉬면서 안식하면서 나를 예배하고 내게 나오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배려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제7일 날 또 우리 만나를 가지러 막 나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젖어서 너희들 그런 걸 봐야 되느냐고 막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안식일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착이 된 겁니다. 안식일은요, 언약 백성, 언약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에요. 어떤 표징이냐? 적어도 하루는 나와 함께 보내자 이거예요. 적어도 하루는 너 먹고 살기 위해서 비즈니스하고 너 하기 위해 농사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너 쉬고 네 육체가 쉬고, 두 번째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나와 더불어 좋은 시간을 갖자.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제 이 성경의 언약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결혼 언약과 같다. 이 성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우리 신랑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부로 나오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고, 여러분과 제가 신부로 이렇게 비유되는 것은 이 언약이 성경에 나오는 신약, 구약, 이 약자, 이 언약이 바로 결혼에서의 언약 관계와 성격이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서로 그 연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상실된 채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는데 그 하는 행동에 그러한 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그 행동에 그냥 완전히 그 매몰돼 있고 관계가 이렇게 증진시키지 못한다면 참 그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힘든 일이죠.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너로 인하여 이 사랑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맨날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호세아 선지자잖아요. 호세아 선지자한테 뭐냐면, 가서 저 창녀 고멜과 너 결혼해라. 그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 결혼해서 사는데 이거 참, 이 선지자가 창녀와 같이 결혼해서 사니까 얼마나 수군대는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못 견디고 나가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몸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돈 주고 가서 데려다가 같이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 호세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다. 와, 이분이요, 참 고약하신 부분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르기에 이제 이분이 이제 예언을 하시고 선지자 활동하셨는데,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가세요. 에스겔이 슬프잖아요. 야, 너 슬프지? 내 마음이 그래.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냐? 아니, 그 에스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다가 배신감을 느끼고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너희들을 이스라엘에서 내쫓아놓고 내가 마음이 편한 줄 아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거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전달하기 원하시는 거죠. 에스겔은 뭐 사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모든 그게 그 사람이 잘못이죠. 그죠? 아주 지독하세요, 이분이 구약의 선지서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뭐냐면 지독하게 사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에스겔서에 보면 맨날 끝나고 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수십 번 나와요. 그냥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막 입에 닳도록 나와요. 안 알아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다. 예?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이분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짝사랑할 때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짝사랑할 때. 짝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어떻게든지 나를 알아주기를, 내 마음 알아주기를 굉장히 고대하며 사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그렇게 쫓아다니고 어떻게든지 자기 마음을 알리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사람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쫓아갖고 바벨론에 포로를 보내놨는데 그래도 이 녀석들이 자기를 안 부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화가 나니까 에스겔 일로 와. 그 안에 데려오고 네 마음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이게 뭡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얼마나 원하시는가에 있어서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저도 자꾸 놀래요.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관심이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조그만 교회에 관심이 많은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를 제가 볼 때마다, 목도할 때마다 이제 많이 놀래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사실 우리의 이 동양 문화 속에서의 신이라는 존재는 그게 뭡니까? 이게 멀찍이 서서 자기 길을 가고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가 이제 자기 뜻을 따르면 뭐 도와주시는 거 그런 거죠. 그죠? 이렇게 뭐 우리를 찾아와서 다정하게 손을 내밀고 우리를 등 두들겨 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다정하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자꾸 오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뭐 문화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문화적으로 이분이 정말로 사랑하기 원하시고 정말로 대화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누차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로 이제 화가 났냐면, 너희 녀석들 자주한 너희들은 뭐 없어도 돼. 그러면서 나와 연합한 이방인, 나와 연합한 고자, 내가 그들을 데려다가 나의 성산에 데려다 놓고 내가 교제할 것이다. 그 얘기가 오늘 얘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만약 나와 결혼한 이스라엘이 나를 배반한다면 좋다. 너희들을 버리고 이방인 중에서, 고자 중에서 나와 연합한 자, 나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자와 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이 고자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3절과 4절에 고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연합한 이방인은 이렇게 쭉 나오다가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이방인 나를 차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이렇게 나오죠. 내 아이들과 내 딸과 자식보다 더 나은 그런 기념물과 그리고 축복을 내가 허락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완전히 삐치신 거죠. 삐치신 거예요. 여러분, 고자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 신명기 23장 1절 이렇게 보면요, 고안이나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완전히 그 당시 의식 절차에 따라서 고자는 총회에 못 돌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격이 박탈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사 율법에서 저렇게 정해놨다고 치더라도
저자가 나와 연합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면 나는 그자와 함께 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예, 설사 이방인이라고 하고 야곱의 자손이 아니고 축복이 약속된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그들이 나와 연합하기를 좋아하고 나를 섬기며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한다면 나는 그들을 내 집에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언약 관계를 누리고 깊게 하는 자들과 일궈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성산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내가 그들을 불러서 내가 그들의 제사를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은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방인의 뜰이 맨 바깥에 있었거든요. 기도만 할 수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러 못 와요. 예. 고작 아예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아들과 딸이 제사를 드리기를 허투이 하고 말해요. 예. 와갖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짐승만 태우고 말해요. 예. 그렇게 어줍잖게 있는 것을 보면서 몹시 노하셔서 이방인들 너희들 와서 제사 드려라. 야, 고자들 너희들 제사 드려라. 내가 너희 제사를 받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옆으로 제끼고 이방인을 부르시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붙들고 정결 작업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기도의 집, 왜 성전이 기도의 집이냐? 여러분, 기도의 집이라고 안 나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기도의 집이 돌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열왕기상 8장에 우리 이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는데 거기 기도의 집의 의미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쭉 이 성전을 위해서 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해달라. 우리가 죄를 좀 범했을 때도 이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면 들어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로 역병을 당할 때도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병을 치유해달라. 설사 우리가 당신을 배반하여 먼 이방에 포로로 가 있을 때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모아달라. 그 기도를 잔뜩 하는 겁니다. 이게 이 8장 전체가.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묘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이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펴신의 소문을 듣고 와가고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연합해서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 라고 이미 솔로몬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마 영감회에서 그렇게 이제 했겠죠.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이사야 선지자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솔로몬의 그 기도 속에서 이 성전이 기도의 집으로 봉헌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이게 기도의 집으로 봉헌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을 위한 기도의 집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올 수 있으니까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 이게 워낙 솔로몬이 내게 봉헌한 성전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기도는 안 하고 제의만 드리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목하신 그 사역을 우리 56장, 이사야 56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재밌는 일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56장이 지금 두 걸 강조하고 있는데, 더럽혀진 안식일을 회복할 것, 그죠? 두 번째,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봉헌할 것.
그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규례화됐기 때문에 안식일을 참 잘 지켰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더럽혀진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안식일 문제를 바리새인들과 정면 대결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4절서부터 6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지금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왔는데 손 마른 자가 저쪽에 있는 거예요. 손 마른 자가.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가를 확인하고 증거를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눈이 휘둥그레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어요. 이게 예수를 죽이려는 발화점이 안식일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저 안식일 논쟁이 저런 것 때문에 결국 저들이 이제 죽일 걸 아신다면 만약 이 문제를 피하고 싶었다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수 있잖아요. 그들이 다 지켜보는 곳에서 그리고 사실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손 마른 자의 입장에서 또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지금.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아주 당혹스럽고 어려운 장면에서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예배를 다 드리시고 끝나고 이제 가다가 제자들에게 야 아까 그 손 마른 친구 그 친구를 데려오라. 이게 데려와갖고 격려하면서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렇게 심각한 충돌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 보면 오늘 뭐 아무 일도 없었네 그런데 이제 며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날 저녁에 있잖아. 예수님께서 그 양반 데려다가 그 병 고쳐줬대. 그러면 이분들이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겪겠어요? 그 양반 좀 그 다음날 고치지 왜 그렇게 고쳤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가 아니면 아이고 그냥 되게 그 정이 많으신 분이네 뭐 이렇게 넘어갔을 수 있었을 텐데 이분이 저걸요 한 채 양보도 없이 정면 돌파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말씀 같이 보시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안식일은 인자는 안식일도 주인이다 막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안식일 규례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너무 옥죄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너희들을 위해서 줬는데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줬고 너희들의 복을 위해서 줬고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줬는데 왜 그걸 얽어매는 틀로 만들어 갖고 왜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 하면 화가 나셔서 그게 사람을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한 유명한 그 유대인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최근인데 이제 사실 유대인들이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역사의 험난한 골짜기를 넘어오고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많이 죽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그들이 정말로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왔습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너무나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분 얘기가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 보면 예수님이 구약에는 안식의 정신을 정확하게 해석한 거죠. 사실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참 생명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고 그분이 원하시니까 뭐 가서 해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 얘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분이 안식일만 어길 뿐 아니라 뭐 예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과 동등되게 자기를 얘기했다. 마땅히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안식일 때문에 계속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불편한 심기가 고조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관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예? 자신이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위기로 계속 내몰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 정신을 회복하고 더럽혀진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안식일 논쟁 때문에 저분이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큰 경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게 그 뭐 교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규례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게 완전히 뒤집어 놓고 생각할 때 그 안식일을 통해서 생명의 리듬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또 이 공동체로 나오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러면서 이게 안식일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이 단순히 7일마다 한 번씩 있는 토요일 날 그 안식일을 넘어서서 실제로 구약에 보면 안식일이 그 절기가 다 안식일이에요. 6월절 7일 다 안식일이고 초막절 7일 다 안식일이고 오순절도 안식일이고 제 7월 10일 그 대속제일도 안식일이라고 나오거든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따로 떼어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의 은총을 입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시간, 그분과 대화하는 그분 안에 머무는 그런 시간이 안식일의 정신인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그 안식일의 정신이 장착되어야만 진정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 이게 우리가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정해서 이게 주일이 이게 쉬게 된 거예요. 일요일 날 이렇게 쉬게 된 건데 그런데 이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지키신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날, 이 주일날 예배 와갖고 말해요. 예배 와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하는 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일찍 오시고 말해요. 제 시간에 좀 오시고 찬양하려고 하는데 몇 분 없어서 힘들어하시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규례니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데이트할 때 시간 자꾸 늦게 나간 분들이 있었다면 그냥 주일날도 늦게 오셔도 좋겠어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시간을 제 시간에 맞추고 또는 일찍 가서 기다리신 분이 있다면 이날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날도. 요즘 이제 제가 보니까요. 토요일 날 안 쉴 때는요. 쉴 때는 주일 날 이 예배 참여율이 되게 높았어요. 저희 교회가 제적과 예배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토요일 날이 생기면서 주일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보통 한 20%가 결석을 하시는데 심지어는 30%, 40%까지 결석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패밀리 타임을 갖기 위해서 여행 가는 거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는데 근데 너무 많이 한꺼번에 가시니까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그런 와중에 혹시 여러분 마음에 느슨해져서 안식일을 뭐 이렇게 일이 있으면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혹시 먼 데가 있다면 그 근처에 가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정신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요 정말 열심히 안식일 지켜요. 주일날 지켰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좀 너무 약간 고리타분하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가요 주일날 너무 열심히 해갖고요. 공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12시까지 공부하고 자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다음날 시험이어도 어떻게 되냐면 저녁에 자고 12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시켰어요. 저도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여러분 아시는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너무 이거 너무 좀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래서 우리 선배들이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그 선배들이 그걸 너무 열심히 시켰는데 이제 느슨해지면서 이게 이제 완화가 됐죠. 그렇게 됐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킨 것은 사실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고 경외한 그 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자녀들에게 잘 주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이 친구들이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증상이 한국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래잖아요.
그 하루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하루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고, 일주일에 너의 예배와 너의 찬양과 너의 기도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주일입니다. 그 정신을 망각하면 우리의 정신이 사실은 흔들릴 때가 많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복음서 모두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이 성전 안에 짐승을 판 거예요. 제사용 짐승을 파는 거예요. 육식용 판 게 아니라 제사용 짐승들을 판 거고, 옆에 환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세를 받아야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와서 그걸 다 막 채찍질해갖고 막 그걸 다 흩으세요. 그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냐? 그것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화를 내신 거예요. 먼 데서 여행해 온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저 짐승 맞추려면 돈 주고 사야죠. 근데 이분들이 성전 밖으로 나와서 그럼 성전 앞에서, 성전 근처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면 되잖아요. 환전도 성전 앞에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그게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의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안에 들어와야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자기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전세를 바치는데도 그걸 또 성전세 바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들이 사욕을 채우려고 로마 동전이 거기 황제 얼굴이 거기다가 이렇게 부조가 돼 있는데, 이게 우상숭배이면 안 된다라는 명분을 둬갖고 사마리아에 있는 동전이 아주 조악한 동전이죠.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글자 몇 개 써 있는 아주 조악한 동전이 있거든요. 그걸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로마 동전을 가져와서 사마리아 동전으로 다 바꿔서 그걸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전이 돼요. 환전인데 환차서를 누가 먹냐? 그놈들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 환차선이 아주 은행에 엄청난 수입 근원이라는데요. 여러분, 내가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저 동남아시아만 가도 이게 관광지에 보면 누구나가 다 환전상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가. 우리나라는 그거 불법이잖아요. 암 달러 해갖고. 그래서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 은행들이 이제 좋은 수익을 누리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여기 앞에 놓고 달러를 팔면 요즘 같은 이 시세 차익을 잘 즐길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설사 동전을 그렇게 바꾼다 치더라도 성전 바깥에서 만약에 환전을 해준다면 누구나가 환전하면 되잖아요. 누구나가 와서. 누구나가 비즈니스 하면 되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 리가 없죠. 그리고 제2형 양들과 소떼, 이런 거, 비둘기, 이런 것들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바깥에서 팔면은,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그 목장에서 사람들이 와갖고 그냥 너나 할 것이 있으면서 적당한 가격을 흥정하면서 그걸 바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왜? 목장주와 결탁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요. 예수님이 보시면 막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녀석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다 때려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고 나온 게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과 그리고 장사치들의 시장바닥을 만드느냐? 이 나쁜 놈들아, 가지고 나라.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로 주창하신 성전의 그 핵심 개념이 뭐냐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잘 붙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섯 번째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왜곡된 열심을 이제 여기 지적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보면요. 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성전 철교 사건 때. 그 다음에 17절,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시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면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 말씀을 생각을 한 거예요.
성전에 대한 그 열망이 왜곡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왜곡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 체계와 그리고 다른 이유 때문에 성전을 아주 힘차게 또 이렇게 막 열심히 떠받드는 그러한 왜곡된 형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열심이 하나님을 삼킨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학계 선지자를 같이 이제 나눌 텐데, 성전에 너무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대단한 목재를 갖고 짓지 말라고 그래요. 학계 선지자가 그냥 저 산에 가서 적당한 나무 갖다 지어라 이렇게 나와요. 참 이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이 교회가 말이에요. 이 교회 건물에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막 대단한 걸 만들어놨어요. 대단한 거를. 아니 돈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도 좋죠. 근데 막 그걸 힘에 지나도록 거기다 해갖고 막 화려하게 막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뭐 하나님이 뭐 그 기뻐하시는 거냐? 좀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너무나 지나친 성전에 대한 열심 이런 거 예수님이 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 열광주의 이런 것도 참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복종하는 그 삶에서 오는 그러한 찬양과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뭐 과도하게 막 이렇게 해갖고 말이에요. 이렇게 막 우리가 정말로 열광해야 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거지, 성전에 대해서 열광하고 그러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 물론 뭐 아주 훨씬 훌륭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다면 참 좋지만 정신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정신이.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죠, 그죠? 가면은 이제 여러분이 또 이제 호불호가 갈리고 이제 뭐 인테리어 뭐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런 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한 재정적으로 세이브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런 인테리어의 한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 자체가 기쁨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 제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제사가 13장 13절서부터 15절 16절 같이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이제 제사가 첫 번째 찬송의 제사가 된 거예요. 그 죄인은 다 사라지고, 그죠? 그 다음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뭐예요? 행위의 제사, 선행을 베푸는 행위의 제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찬송의 제사, 이 두 개가 이 성전을 가득 채워야 된다. 그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갈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가 정말 저렇게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고,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안식일에 더럽혀진 안식일 정신을 회복하며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